오늘은 두껍이라는 제목으로 스승의 주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 베이스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좀 빼주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헌집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학부모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쇼파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을 저기 한가운데에 풀어놓자. 더 떠드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 참 행복합니다. 신기하게 저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우리가 한 3, 4주 고민하고 회의했는데 천재설이 있나 봐요. 이성민 형제가 딱 5초 아이디어 냈는데 그게 모든 것의 합을 이루었습니다. 이성민이 천재는 아니지만 그 천하의 재수 천재는 아니지만 저런 게 참 좋고, 그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적극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관철시키려는 건 교만한 거고요. 그걸 우리가 본 교회 가운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더 인사할게요. 더 교회를 사랑합시다. 세상을 초록으로 번지게 하시는 5월의 나부끼는 바람들이 피곤하고 괴로운 우리의 삶의 결들에도 성큼성큼 다가오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봄의 얼굴이 태연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월이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그건 윤동주 시인의 사랑스러운 추억이라는 시입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봄이 오던 아침, 서울 어느 조그만한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히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때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날의 속을 속속히 햇빛에 비추어 달았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봄은 다 가고 동경 교회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 남아있는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차가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있거라.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1942년 5월 13일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창시는 하고 개명은 하지 않은 채로 현해탄을 건너면서 쓴 시입니다. 일본에서 그의 이름은 동일하지만 성이 바뀌었고 존재가 바뀌었고 국가도 바뀐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서울에서 있었던 자신의 추억을 회귀하면서 쓴 시죠. 이 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참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배교로 바꾼 것도 아니고 자신의 배신으로 바꾼 것도 아닌데 자신의 이름을 향한 굶주린 반성, 자신의 존재를 향한 굶주린 반성, 이런 반성들이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 때문에 그런가요? 이런 반성들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곧 대선입니다. 대선의 주자들의 언어들을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한 조각도 자기 반성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옳음만 주구장창 강조하는 시대 문법을 도저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쓰는 법입니다. 자기 틀림을 부인하는 시대에서 쟁쟁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옳고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합시다. 아멘. 이번 주 큐티도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지난주에 119편은 히브릿 알파벳 지금 누구예요? 여기 계속 하주구나. 네, 괜찮아요.
지난주에는 시편 119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가 히브리 알파벳 시인 아크로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파벳 철자를 따라가는 시고, 이 시는 거대한 신학적 형성사와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주 동안 큐티가 모두 119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9편의 마지막 시로서 히브리어 마지막 철자인 쉰과 타우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거대한 형성과 의도성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119편의 거대한 의도성의 진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는 결국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를 쓴 걸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주의 법이 현실을 압도하는 기이한 세계관에 대해서 시인은 거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주의 법이 현실을 압도하는 기이한 세계관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말씀이 나의 삶의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현상을 변화시키는 기이한 세계관인 겁니다. 먼저 우리는 시편 119편을 한 2주 동안 보면서 시인이 처한 현실의 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대명사로서 고난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난을 자주 이야기하되 자신의 고난을 경제학적인 언어나 법리학적인 언어나 정치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활고의 언어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뭉뚱그린 언어처럼 대명사로서 고난, 투박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시인은 왜 이 정도로밖에 자신의 고난을 표현하지 않는 걸까요? 집중. 시인은 여러분 왜 이 정도로밖에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그가 처한 고난은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고난은 그들의 고난과 깊이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늘 고난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늘 자신이 겪은 고난을 참기보단 대문짝만하게 표현하고 모래알갱이 같은 고난을 겪을 때 에베레스트 산처럼 표현합니다. SNS에 올리고요. 억울함을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인권의 권리이고 인권의 장정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어느덧 우리는 참는 것, 참회라는 것, 자신을 인내하는 그런 신앙의 내력들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무조건 토해내는 거예요. 무조건 토로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배설을 해야 그것이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더 마음 아픈 건 음식점에서 작은 머리카락 하나만 놔도 뭔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참회록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본문의 시인이 겪은 고난은 우리가 겪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갖고 있는 고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고난을 단순히 투박하게 대명사로밖에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그 이유가 엘리자베스 맥컬리라는 위대한 인문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막을 달 수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고난의 자막을 달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겁니다. 자신의 아픔을 설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건 아픔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도 자신의 고난을 시편 119편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그런 막막한 답답한 망망함들이 선명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지금 다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고난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인에 대해서 이런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가 가볍고 결여된 사람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이해가 되는데 남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문법으로 상대를 이해할 때 여러분 내가 여전히 중2병 걸린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로 봅니다. 왜? 나는 내가 이해되는 것만 계속해서 배설해내고 이야기하니까요. 자기의 감정을 배설하는 것이 신앙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나 내가 가벼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쉰과 타우의 노래로서 시인이 처한 마지막 고난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이 뭔지 153절부터 161절인데요. 크게 세 절만 봅시다. 시작. 나를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보아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거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시인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고난을 설명하기보다 그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야 이게 풀립니다.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야만 풀리는 억울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억울함이라는 단어도 어감이 약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야만 풀리는 원통함. 여러분은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통한 감정? 타인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도리어 받는 건 원망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자기가 도리어 받는 건 오리발입니다. 시인은 심지어 자신보다 높은 고관들, 그 높은 고관들이 자신을 거짓으로 핍박하고 몰아세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현상학적으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살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조금 경험해 봤는데 이게 그냥 억울하다라는 정도로 표현이 안 돼요. 원통한 거예요. 원통할 땐 표현이 안 돼요. 왜? 이 원통함은요, 하나님만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풀어주시고 하나님만 만져주시고 이렇게밖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감정이 있는 그 원통함, 그 아픔. 시인은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설득하고 너가 나에게 설득이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도저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원통함은 가슴이 녹아내릴 것 같고 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통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요즘은 더욱더 절망 없는 컨텐츠들이 아주 넘실넘실 범람합니다. 넘실넘실 범람해요. 인간의 절망을요 굉장히 소급화합니다. 그거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나오는 컨텐츠들이 절망 대신 처세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절망하고 있니? 내가 알려주는 처세술 봐봐. 이런 거예요. 걸러야 하는 사람들 5가지 특징. 읽어보면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다 걸르래요. 아마 우주에서 혼자 살 것 같아요. 반드시 성공하는 3가지 법칙. 기적의 모닝 루틴 5개. 가만히 있어도 살 빠지는 5개 방법. 제가 이걸 꼼꼼히 읽어보는데 비참함. 뭐 이런 거예요. 탄산음료 먹지 마세요. 밀가루 먹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집니다. 딱 3끼만 드세요. 뭐야? 우울함에서 벗어나는 3가지 특징. 우리 크선도 마찬가지죠. 크선 말을 들으면 다 연애가 성공할 것 같아요. 넌 어떠니? 난 너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런 처세술로 인간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대로 하면 극복이 되는지 봐야 돼요. 요즘 들어서 인간의 건강함에 대해서, 인간의 웰빙에 대해서 훨씬 많이 강조하지만 건강하면 과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봐야 돼요. 또 많이 나오는 컨텐츠가 여행 컨텐츠입니다. 이 여행 컨텐츠를 보면요, 다 절망이 없어 보여요. 이 여행지를 가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여행지를 가면 막 세상에서 가장 천국, 지상 천국을 누릴 것 같습니다. 막 백사장에서 이런 카메라 뒤로 꽂아놓고 막 연인과 막 달려가고 막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만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많이 등장하는 컨텐츠가 음식 컨텐츠입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막 행복할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제가 바보예요. IQ가 낮은가 봐요. 몇십 번 속았어요. 막 유튜브 먹방들이 이 치킨 먹으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맨날 치킨을 사 먹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치킨이 정말 먹방에 있는 것처럼 맛있냐? 꼭 그렇지 않더라고. 여러분, 음식은요, 누구랑 먹느냐가 제일 맛있는 겁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먹어야 맛있는 거고 누구랑 먹느냐가 가장 맛있는 거예요.
싸운 연인끼리 먹어봐요. 잠언에 나온 대로 육선을 놓고도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요, 저는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단 걸 먹으면 행복하고 뭐 여행지를 가면 좋을 수 있겠죠. 또 좋은 처세술이 인간의 삶에 필요하고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주겠죠. 때에 따라서 100% 긍정하기도 하고 1000% 긍정하기도 합니다. 분명 인간은 그런 부분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개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원통한 날엔 그런 게 안 통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괴로운 날엔 이깟 여행과 음식과 지혜로운 처세술들, 성공하는 법칙들로 내 안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봐요. 만약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의 문제가 과연 그런 것들로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실존을 포기하고 스스로 짐승이라고 처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짐승은 우울증이 없어요. 다들 알겠지만 그냥 먹을 거 주면 다시 꼬리 흔들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오래 키웠다 그랬잖아요. 개 2마리를 키우는데 개 2마리를 항상 혼낼 때가 있어요. 개 2마리끼리 싸울 때. 그럼 막 엉덩이도 때리고 입도 물고 막 뺨도 때려요, 제가. 그럼 막 저한테 삐져서 도망가요. 제가 이러면 막 아르릉하고 도망가요. 근데 먹을 거 주면 꼬리 살랑살랑 그러고 다시 와서 먹고 저한테 애교 피워요. 여러분, 시편 119편의 시인이 처해 있는 원통함은 그런 종류로 해결될 수 있는 원통함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어떤 원통한 답답함,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야만 해결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람없는 연습들은 하지 않고 자신이 채워지지 못하고 자신이 누릴 수 없고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울하고 인생이 별로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가 값어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면해서 해결해야 될 건 하나님 직면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전에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다 같이 따라올게요. 천산기도. 여러분 천산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식 형제는 학렬 형제에게 천산기도를 알려주세요. 오늘. 여러분 천산기도 스케줄을 잡고 각을 잡고 자신의 몸을 저 구석에 구겨 넣어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각양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땅의 문제를 어떻게 땅의 것들로 해결하겠습니까? 윤희 형제 시험 합격할 때 천산기도 잘 몸을 구겨져서 저기 들어가 있는데 요즘 해요? 계속 해요? 잘하고 있어요. 차이래가 생기기 전에 좀 많이 구겨져서 넣었는데 요즘 해요? 전에처럼 해요? 목사님 기만하는 거 아니지? 오케이, 알겠어요. 좋아요. 여러분, 천상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시인은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시편 119편은 시인이 고난을 해결한 방식을 되게 단순한 도식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정리해왔어요. 보세요. 성서신학인데요. 시편 119편은 34번 이 4가지 도식, 루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없는 고난, 억울한 분통함을 늘 시인은 갖고 있습니다. B,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고찰. 왜 그런데 이런 게 일어났지? 시인은 이런 것들을 늘 현실적으로 고찰합니다.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하나님에 대한 증거 고찰. 기억의 회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한테 예전에 이렇게 역사하셨잖아. 내가 하나님을 늘 이렇게 기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B와 C가 늘 싸우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시인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있다, 하나님은 없다. 그게 그 시대의 언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화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선택은 결국 시인은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는 이게 34번이나 루틴화되어 있어요. 보통은 제가 성경 구절을 한 절 한 절 얘기하면서 알려주는데 너무 많아서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해요. 여러분 삶에는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억울한 원통함. 여러분 어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저녁에 선교회의를 늦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원간사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하고 있는데 감히 핸드폰을 막 이렇게 열어서 봐요. 보니까 컴플레인을 어떤 고객이 걸어왔어요. 저녁에 배달을 했는데 소스 없이 배달한 거야. 박지원 간사가 그게 컴플레인이 있을 때 견뎌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걸 누가 실수를 했냐? 자기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윤용식 형제가 소스를 안 넣은 거야. 억울함, 원통함.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거야. 그래서 상황에 대한 본체를 한 거지. 이게 왜 일어났을까? 누가 이렇게 한 걸까? 윤용식.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증거고찰. 근데 용식은 하나님이 준 사람이야. 내 남편이야.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둘이 같이 왔어요. 여러분 몰라요. 어제 남북전쟁이었어요. 거의 적벽대전이었어요. 조조와 성건이 싸우는 그런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시인은 그래서 세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 입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없음으로 정리되고 해석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 있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시편 119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176절이에요.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아멘.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요, 자신이 처한 다각도적인 현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길을 잃은 양 같다. 나의 존재성이 길을 잃은 양이라는 현존을 직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은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어떤 탐험적인 것도 하는 거예요. 이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기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상황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런데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결말로 여전히 주의 계명을 기억하는 자기를 스스로 기억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즉,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시인은 상황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상황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여정에는 늘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무언가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그건 고난이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아까 이야기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과 원통함의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신맛, 단맛, 짠맛, 담백한 맛으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맛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탈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상황으로 하나님을 읽는 연습입니다. 상황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표징적이고 표식적인 우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해도 보이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돈이라는 거대한 만몬이라는 신 앞에서 온갖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지르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형주 형제랑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대화했던 것 중에 참 은혜로운 대화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고백인데 그는 이게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젠 절대 불법 안 해요. 이젠 불의한 거예요.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완전 끝에 있는 사람이 완전 이쪽으로 변화하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만몬이라는 신, 만몬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라는 그 희망 상황들, 그리고 그 만몬이 제공해 주는 것들이 우리의 마치 신앙의 증표처럼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조금 부끄러운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전에게 미소를 혼냈어요. 미소가 울었어요. 왜 울었냐? 기도해 줄게 하는데 미소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기도하기 싫어서. 엉덩이를 쑥 빼고 손 이렇게 하고. 제가 어떻게 했냐?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를 하는데 손 모아. 찔찔찔 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엉덩이 뒤로 쑥 빼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너무 양심에 찔렸어요. 난 내 자식한테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애기들한테는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 우리 애기들이 문어같이 와요. 막 이러고 저러고.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정작 내 자식한테는 기도 모습 똑바로 안 하면 매를 들고 혼내고 화를 내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침대에서 기도할 때도 여지없이 무릎을 꿇쳐요. 손을 모으게 해요. 태도로 기도하는 거라고 100번 가르쳐요. 언어를 토해내는 거라고. 그래서 미소가 지금부터 계속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사춘기 때 부작용이 올 거예요. 그땐 여러분이 잘 받아주세요. 근데 사춘기가 지나 오춘기가 되면 그때 부모님의 가르침이 참 맞았다. 이 시간도 반드시 오거든요, 인간은. 그땐 내가 나설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은요, 반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즉 상황으로 하나님을 읽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으로 상황을 계속 읽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닌 겁니다. 오늘은 조금 깊은 설교를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시편 119편이 쓰였던 바벨론 포로기 시간 때 그 바벨론 포로기라는 거대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아니 더 적극적인 의미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선택했을까? 그들은 물리적으로 무엇을 순종했던 걸까? 무엇을 추구했던 걸까? 그건 매우 역설인데요. 그건 그들이 바로 포로기 때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위대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대한 왕국일 때, 재정이 있을 때, 태평성대를 누릴 때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향에 대해서, 따라갈 수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지점에 대해서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물리적으로 선택한 길이고 순종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상황으로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으로 선택한 길이에요. 번역한즉 그들은 당시의 예언자였던 학개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그들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간 거예요. 포로기인데 성전을 건축한 거죠. 즉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가졌던 신념은 재미있게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그건 뭐냐?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그곳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된다. 하나님이 이곳에 온다라는 우주적 신앙을 드디어 언약으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족장들의 하나님을 불렀던 그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걸 가장 불모지 같은 모판에서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있을 때 구원은 임한다라고 믿은 거예요. 즉
바벨론 포로라는 거대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걸 도저히 해결해낼 수 없는데,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데 신앙의 언어로 이겨낸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스라엘은 성전이 재건이 되자 온 이스라엘이 갑자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계시가 임한 듯이 성전으로 모이길 힘쓰고요. 그리고 그 초석이 무섭게도 예레미야가 주전 587년에 이야기했던 아나돗밭이 아나돗밭.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깊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말씀을 추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시편 119편은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눈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기초적이고 당연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말씀으로 나를 읽는 거예요. 말씀으로 상황을 읽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들에 대해서 순복한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거기에 나의 감정과 판단력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도 여기 자유하지 못할 거예요. 번역한 적 이런 거죠. 과연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길이 열릴까? 과연 선포된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상황을 정복할 수 있을까?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이 올까?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점을 성취할 수 있을까? 에이, 나는 이 정도인데. 그것 잘된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야기겠지. 에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학력이 이런데. 내 실력이 이런데. 내 출신이 이런데. 여러분,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것만큼 하나님을 안 믿는 생각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육의 목적으로 어떤 시를 썼냐면 바로 토라 시편을 쓴 거예요. 그 토라 시편이 뭐냐? 토라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 대표적인 토라 시편이 성경에 딱 3개가 있는데, 그게 놀랍게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편 1편, 그 2번째 시편은 시편 19편, 3번째 시편이 시편 119편이에요. 저는 이 1편, 19편, 119편, 1, 19, 119라는 숫자도 이 운율점 구성도요, 계시처럼 여겨져요. 어떻게 이럴까? 그런데 이 3가지 토라 시편은요, 모두 토라를 찬양하는데 이게 정말 위대한 방향성들을 고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적으로, 경험되어진 고백적으로. 우리가 토라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오경, 토라는 모세오경, 혹은 딱딱한 율법만을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건 토라가 아니에요. 토라라는 건 뭐냐면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정확한 가르침을 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요, 정확한 가르침을 모든 지점에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O와 X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과 설득과 에너지의 문제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계명인 거예요. 옛날에 십계명 성경 공부할 때 십계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야기를 했죠. 손가락 이야기도 하고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십계명 정도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의 정확한 방향과 에너지와 설득에 대해서 길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고 긍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말씀이 안 믿길 때, 말씀이 어느 지점에서 이게 현실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말씀을 눈으로 읽는 정도로만 여겼을 때,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 말씀, 경험되어진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고 알려주면서 토라 시편인 1편과 19편과 119편을 만든 거예요. 이 3가지 시편에는요, 토라를 향한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중요해요. 시편 1편 봅시다. 3절 시작. 나무가 들을 따라 열매를 맺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멘. 2절엔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 시인은 토라를 찬양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 걸까요? 시편 1편을 보면 그건 표면적으로는 계절의 운명을 설정하면서 토라를 따라가는 사람은 철을 따라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얼핏 보면 자연의 순화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걸 깊게 보게 되면요. 시인은 생각지도 못한 신비의 문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은 우리 같은 사계절이 아니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많이 없고요.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시냇가에 흐르는 물줄기처럼 형통한다라는 개념이 우리 같은 계곡과 바다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즉 아주 신비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토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인간의 모든 시간들이 헛되이 버리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길을 낸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입니다. 이게 19편인데요. 19편 말씀 이거 봅시다. 2절, 3절, 4절이요. 시작.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나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아멘. 토라 시편의 두 번째는요. 19편인데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시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여러분, 신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 세상 속에 필요한 어떤 언어와 어떤 길과 방향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언어 없이도 이해되지 않는 차원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길과 에너지와 힘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즉 토라가 비춰질 때 그것들이 모든 길을 창조해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편은 119편입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지침이다. 아멘. 시편 119편에 있는 토라시의 가장 중점적 신학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인생의 모든 길에서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 발의 등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창조적 개념이에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발의 등은 없어요. 길의 등이 있는 거지. 그런데 여호와의 토라를 내가 먹는 순간 내 발이 계속 비추고 앞길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즉 알고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데 그 길이 주께서 주신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광야에서 길이 난다라는 거고 사막에서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인은 예언을 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세기 문서 예언자인 이사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광야가 대로가 된다. 길이 없는 그 광야에 여호와의 길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즉 119편도 마찬가지예요. 토라 시편 전체 세 가지의 공통된 고백은 다 같이 따라볼게요. 계시예요. 우리가 모르는 길이 있지만 여호와는 그 길을 창조하고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히 그걸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선도하고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신영복 선생님이 20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어령 선생님보다 신영복 선생님이 지성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 소견으로. 그가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면서 쓴 책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모두가 꼭 진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표정은 막 이랬는데 고개를 흔들었는데 저는 좋은 책의 운명을 알아요. 그건 뭐냐? 너무나 좋은 책은 여전히 빛나고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다라는 거죠. 마치 제 책 교만처럼요. 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2주가 지났지만 정현미밖에 없더라고요. 정현미가 이랬어요. 목사님 책 너무 좋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서 좋아요라고 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해가 너무 재밌습니다. 어서 빨리 이성민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성민이 그 책을 읽어야 된대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이성민 형제 들으세요. 교만을 읽으세요. 그 책에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신용복 선생님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자신이 인문학자로서 굉장히 충격적인 깨달음을 딱 하나 받은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건 뭐냐면 같은 방에 수감된 김목수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김문수 씨가 아닙니다. 김목수 씨입니다. 김목수 씨가 이야기인데 이게 본인의 어떤 사유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소개하는데 김목수 씨와 처음으로 자기가 마음을 열어 그래서 친해지고 싶었대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김목수 씨라는 사람도 이런저런 저런 이런 사연 때문에 감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사람은 이름도 김목수인데 실제 직업도 김목수입니다. 아니 실제 직업도 목수입니다.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래서 목수라는 직업을 사랑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수감자들과 운동장에서 다 같이 자신들이 살고 싶은 집을 그리는 시간들이 있었대요. 나는 나중에 나가면 이런 집에 살 거야, 이런 집에 살 거야. 그러면서 집을 그리면서 한 명씩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그렸대요. 그런데 집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사람은 없겠죠. 다들 대강 그렸을 겁니다. 자신이 그리고 대강 그렸대요. 그리고 대강 그린 상태에서 언어로 설명하는 거죠. 나는 이런 집을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집을 그릴 때 뭐부터 그리나요? 이게 사실 이게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지영 가서 그림 잘 그리잖아요. 집 뭐부터 그릴 것 같아요? 지붕? 다들요, 저게 100% 맞아요. 열이면 열 다 수감자들이 집을 다 한 명씩 그리는데 큰 네모를 그리는 거예요. 지붕 그리고 작은 네모, 그 다음 몸통 그리고 그 다음 창문 그리고 그 다음 문 그리고 이렇게 그렸대요. 그런데 김목수 씨는요, 그렇게 그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그리는데 선부터 긋고 아래를 판대요.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네모를 짓고 그 위에 마지막에 지붕을 씌우고 더 마지막에 창문을 달고 문을 닫네요. 왜 그 사람은 이렇게 그렸을까? 단순하죠. 김목수 씨는 집을 직접 지어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만드는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집을 어떻게 그리냐? 지붕부터 그냥 대강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영복 선생님에게는 정말 충격이었대요. 왜 그러냐? 관념과 이성으로 현실을 보는 것과 경험과 실존으로 현상을 보는 것은 너무나 다르는 거예요. 관념으로 현상을 이해할 때는요, 현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지붕부터 다들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지붕부터 만들어지는 집이 있나요? 없어요. 관념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땐 이럴 거야. 관념으로 현상을 이해할 땐 이럴 거야. 관념이 주어가 되는 순간 현상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들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과 실존으로 현상을 이해하면 기초부터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서로 다른 세상의 이해라는 거예요. 관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지 아니면 내가 경험한 걸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지. 저는 이 책의 대목을 보면서 목사인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란 무엇인가, 목사인 나에게 토라란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나에게 말씀은 관념과 이성으로 이해해서 현상에서 실존할 수 없는 가르침을 주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나는 진실로 말씀을 내 경험적으로 이해해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이해하고 보고 그 말씀이 진짜로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목자는 자신이 가본 곳까지만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데 나는 과연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을 어디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요.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막 소름이 막 오들토들하게 탁 막 돋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스승일까? 저의 자화상을 물끄러미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마다, 여기 계신 분들마다 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화만 내시는 분, 어떤 사람은 맨날 목사님 요만한 꼬투리 잡으시는 분, 또 어떤 사람은 이러시는 분, 상관없어요. 멋대로 저를 해석하세요. 조용히 좀 왜 웃어? 강연한 사모가 저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의 이해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언어의 도단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단순해요. 그건 주님의 말씀을 관념과 이성으로만 이해하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설교하고 적당히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책임지기 싫어서 책임질 수 없는 감정들, 그런 것들을 설교에 내비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진심으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주의 말씀을 실존과 경험으로 이해하는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황으로 하나님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상황을 읽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고 그게 그렇게 못 비친다면 제가 반성할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것들이 물리적으로 표현될 때 가난이나 부함이나 비천이나 풍부나 전혀 중요하지 않은 당당한 삶의 모습, 진실로 어떤 결과를 전제하지 않고 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들, 하나님 말씀이라면 실존과 경험으로 이해해서 주님이 비우라면 비우고 채우라면 채우고 버리라면 버리고 내려놓으면 내려라는 모습,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요. 제 젊은 날이 그런 연습이었어요. 사실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그 시절, 껍빛 따면 3월과 5월과 7월 늘 제주도만 가서 강정마을에서 내 젊음을 다 쏟아냈던 그 시절들, 그런 이상한 시절들, 그래도 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당당했다고 생각했어요. 늘 말씀이 선도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 젊은 날은 과도했고 과했고 나를 상관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스승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추고 있는 건가? 사실 제가 요즘에 그런 앞에 선 리더, 스승이라는 모습으로 매우 불편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을 실존과 경험으로 이해하고 가르쳐서 본을 보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만큼 훨씬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아마. 훨씬 더 실험적으로 살 거예요. 훨씬 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편한 건 뭐냐면 그런 시도가 불편한 게 아니라 도무지 이상한 말인데 요즘엔 모든 것들이 꽤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마음 모를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상한 말이지만 진짜 진심이에요. 무언가 하면 잘 돼요. 이게 불편해요. 이게 불편하다고.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사를 갔어요.
보통 이사 가면 카톡방에도 띄우고 감사 인사도 하고 막 뭐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조용히 갔어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왜냐면요, 막상 집을 리모델링 하니까 그때 사실 뭐 40평대다 뭐다 이런 거 얘기할 땐 제 안에 마음의 안정지대가 있어요. 니네 이 집 와도 별로 안 좋을 거니까 목사님 어려운 데 사시나 보다 할 텐데 막상 리모델링 하니까 집이 너무 좋아요. 미안해요, 여러분. 너무 좋은 집이라서요, 조용하게 이사를 갔고 너무 집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미안하고 불편하고 어려워요. 차라리 제가 좀 어렵고 괴로우더라도 현실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편한데, 난 그렇게 사는 게 좋은데, 난 우리 집 그린빌라가 너무너무나 행복한데, 미소에게 그런 걸 평생 가르쳤는데, 여러분 제가 바보도 아닌데, 이게 거짓과 농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빌라를 매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0년 대출로. 그게 나예요. 집에 대한 욕심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여러분보다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집에서. 자랑 같죠? 아니, 진짜 불편해서 그래요. 오늘은 승의 날, 여러분에게 진짜 큰 걸 주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경험한 말씀의 실존이에요. 뭐냐? 연미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 기대하게끔 설교 아직 안 끝났어. 여러분, 이제요, 제가 이사를 갔잖아요. 가면서 전에 살던 집이 공실이 되었어요. 꽤 큰 집이에요. 실평 30평 정도 되고요. 어제 윤희 형제가 가봤어요. 그 집을. 한 몇 평 정도 돼 보여요? 30평 정도 돼요. 제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낡은 빌라예요. 화장실 3개, 방 3개, 화장실 1칸,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어요. 또 올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평생 살려고 샤시까지 다 했어요. 거기 베란다 나가봤죠? 그 타일도 다 깐 거예요. 도배장판만 하면 돼요. 근데 곰팡이가 많이 썩었어. 미소가 거기서 왜 그렇게 기침을 하나 했더니 곰팡이 균 때문이었어. 나 깜짝 놀랐어. 그런데 도배장판만 하면 되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집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이 집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번역하면 제가 전에 살던 집을 우리가 본 교회에 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진심이에요.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집 갖다 쓰세요. 헌집이에요. 새 집처럼 쓰세요. 너무나 신기한 건 제가 이사 가는 날 이 집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손님이 왔어요. 부동산 사람이 여기를 이끌고. 증인이 있어요. 김희진 지사님, 임태영 간사님, 박창현 형제의 증인이에요. 막 부동산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여기 신혼부부인가 막 데리고 오는 거야. 여기서 무조건 살아야 된다고. 난 내놓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증금 3천에 월세 100이면 계약한대요. 심지어 이 집이 오래 살 수도 없는 집이라는 걸 제가 얘기했어요. 재개발될 때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근데 여태까지 밀려서 한 2년 정도 밀릴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 금액 작은 금액입니까? 보증금 3천에 월 100? 여러분, 월 100만 원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도 편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사 끝나고 바로 전화했어요. 못 줘요? 이랬어요. 그 집 안 팔아요. 왜? 저는 이 집을 우리가 본 교회에 줄 거니까. 누구든지 이 집이 필요한 사람은 쓰셨으면 좋겠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강혜라 사모가 반대했을까? 아유, 강혜라 사모 순종만 해요. 사실 별로 논의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당연히 이 집을 쓸 때 보증금과 월세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한 전기값과 물세 내세요. 이 집은 관리비도 없어요. 좋아요. 주차는 안 됩니다. 만약에 너무 미안해서 목사님에게 월세를 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럼 지금의 주거 형태에서 내는 정도의 월세만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정이가 인천에 사는데 내가 이 집을 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자 얼마 내요?
한 9만 원 내지 않아요? 그래 12만 원만 내고 쓰세요. 정 미안하면. 지금 내고 있는 형들. 강연아 사모가 왜 그런 표정으로 웃어요? 내가 딱 월세를 15만 원만 낸다 그러면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 15만 원만 목사님 주세요. 근데 그것도 돈이 없으면 안 내도 돼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게 만약에 1년 6개월에서 2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작은 시간 아니에요. 돈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충분히 여기서 무언가를 모으고 또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2달 정도는 이렇게 비워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2달 후에는 부동산에 한번 내놔보려고 해요. 왜? 또 집을 놀리면 아까우니까. 그런데 무제한적으로 여기를 두려고 하잖아요. 뭐 두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 여기도 놀리면 아까우니까. 그런데 진짜 2달 동안 여러분의 것이에요. 먼저 침노하는 사람들이 쓰면 좋겠어요. 이걸 회의 때 얘기했더니 임태현 간사님이 연습실을 일로 옮길까 이러더라고요. 2달 후엔 윤희가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사진 준비해 왔어요. 보세요. 네? 영상? 사진부터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씩 넘겨요. 이게 거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거실이에요. 거실 크죠? 이것도 거실이에요. 거실이 뭐 많아 보이네. 여기 베란다예요. 깨끗하죠? 타일? 이거 닦기만 하면 돼요. 넘겨주세요. 여기 주방이에요. 안방이에요. 방 크죠? 이거 옷방이었어요. 다 썩었어요. 이거 제 서재였어요. 저기 검은색 보여요? 거기서 마귀 사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가 여기 애니메이션 보면 그렇죠. 화장실도 다 리모델링 했어요. 네. 여러분 거예요. 진심이에요. 다들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이 필요하신 분 갖다 쓰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건 이게 제가 경험한 진리와 사랑의 실존이에요. 주는 것. 주는 사람이 복된 것. 준다고 제가 거지가 안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또 요청해요. 마지막 요청이에요. 잘 들어봐요. 제가 저 집에 넓은 집에 살아도 저를 좋아해 주세요. 아멘. 제가 좋은 차를 타도 사랑해 주세요. 아멘. 또 이후에 더 좋은 집을 살게 되거나 더 좋은 차를 타게 되더라도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롭지만 요즘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상할 정도로 잘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 사실 너무나 신기한 게 저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히즈몰 매출 우리 기도하자 얘기했더니 이번 주에 최고 매출을 찍었어요. 할렐루야. 지난주 크썸 상담이 안 잡힌다고 기도하자 했더니 그 다음날 상담 한 주에 4개나 잡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민의 시험을 합격할지어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토라를 관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제가 뭘 가져서 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개념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저는 제 삶의 실존을 기초를 김목수 씨처럼 어디에 그리는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은 제가 가본 만큼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말씀의 진리의 실험에 제 삶의 실존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지점까지 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마음껏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좋은 거 가질 때 저도 더 좋아해 드릴게요. 더 사랑해 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두껍입니다.
어릴 때 불렀던 동요가 생각이 나요. 이 동요 아시죠? 두꺼봐 두꺼봐 뭐하니?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물 길러 오너라 너희 집 지어줄게. 이 노래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시편 119편과 같은 노래예요. 저는 이거 실존으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갈 때 새로운 것들로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주시지 않더라도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끝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련한 이야기예요. 현미가 계속 있었더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 집이 현미집일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 스타일 알잖아요. 저는 죽어도 남을 사람이에요. 죽어도 남을 사람이라고. 어제는 권도회 자매가 카톡방을 나갔어요.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첫 주 교회 왔을 때 대학교 학비가 없어서 학기를 휴학했다고 했는데 교회만 잘 다녀도 등록금 정도는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안에서 그게 허세가 아니라 알잖아요. 그런 거 해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무언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 주고 싶은 제 마음도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토라를 따라갈 때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아멘. 고난스럽다고 하나님 버리는 우리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